열왕기상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입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오늘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처음부터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 즉 왕의 이탈과 타락의 강도와 정도가 점점 강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두 나라는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이름도 어느 정도 외우는데 제 역사서를 탁 처음에 접하는 분들은 이 이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 인물이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전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아침이긴 하지만 정신을 조금 아직 기지개도 아직 안 펴고 입술도 잘 떼어지지 않고 눈꺼풀도 아직 들 때긴 하지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훨씬 은혜가 깊습니다. 1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어느 나라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거는 늘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일생. 그래서 인간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그 주인공 바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 이 사람이 누구였나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 그 왕궁을 짓는 건축을 감독하는 신하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이 자꾸 죄를 반복하니까 10개 지파를 탁 떼서 너 왕해라.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베냐민과 유다는 남유다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반복할 거예요. 그래야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따라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18년 되는 해에 유다에는 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아비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교차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인 기술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된 지 18째 되었더라. 그리고 딱 끝나고 그 다음에는 남쪽에는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더라. 이래야지 맞아요. 그런데 한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름과 남유다 아비암의 이름을 이렇게 교차해서 동일선상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그러면 정통성은 어디에 있나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있는 10개 지파는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 우리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믿음의 적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동일선상에 두고 교차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너 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두 나라로 이렇게 두 동강 났지만 나는 남유다 백성이나 북이스라엘 너희들이나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열왕기 기자는 이 두 나라의 왕의 이름을 교차적으로 즉 동일선상에 두고 언급한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잘못했으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 이렇게 잘못하면 기가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건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누가 누구를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뭐라고 부르셨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찾아가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조금 잘한 사람, 조금 우리가 보기 못한 사람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두고 그를 끔찍히 아끼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열왕기 기자는, 이 열왕기를 쓴 사람은 유다 왕의 이름과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동일선상에 두고 교차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수할 수 있죠. 뭐 잘못된 선택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꽉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요. 5절 보시면, 우리 5절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부끄러운 건가요? 자랑스러운 건가요? 부끄러운 거죠. 그죠? 이 일로 인해 다윗 왕조는 피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누구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사람들이 보는 모든 백주 대낮 왕궁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일 외에, 우리아의 일은 다윗은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치명적인 실수죠. 치명적인 약점이죠. 아, 내가 그때 이런 일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면 열왕기 기자가 이 중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불쑥 중간에 넣은 이유가 뭘까요? 다윗 부끄러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얘들아 들어봐. 아비양, 여로보암, 그들도 다윗 너도 다 똑같아. 그런데 다윗과 너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알아? 여로보암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아비암이라는 유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셋 다 똑같이 죄를 범하는데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치명적인 약점과 치명적인 실수를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요,
이 자리에서 목사라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저도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치명적 약점과 실수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나의 치명적 약점과 실수를 돕는 하나님의 결정적 은혜를 제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각자에게는 우리아의 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실수를 오늘도 마귀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경험했던 치명적 약점과 실수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약점이 있으세요? 실수가 있으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약점과 실수를 덮는 하나님의 결정적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닌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묘해요. 어떤 일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범했던 죄가 불쑥 튀어나와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세요? 그 누구도 얘기 잘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그때 그 죄 때문 아닌가? 그 죄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하나님 과거에 연연해 하라 그랬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과 표대를 향하여 뒤로 간대요, 앞으로 간대요? 앞으로 간대요. 사단은 뒤로 보게요. 우리 인간은, 자연인은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는 말이죠. 약점에 집중하게 해요. 실수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이런가? 근데 말씀을 보면 안 그래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죄인인 자연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 치명적인 약점과 그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나의 은혜로 덮고 딛고 일어서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그 수많은 악한 왕들 이름 사이에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을 일부러 턱 하고 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연연해하지 맙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결정적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는 것이 성도의 지혜요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지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그쪽 둘이 암숙해 사이가 안 좋아요. 막 두 나라가. 그런데 14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30절 넘길 것도 없고 바로 옆에 있죠? 14장 30절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똑같네요. 왜 이야기를 두 번이나 성경은 반복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계세요. 오늘 찬송가가 뭐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정의학해요. 전쟁은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전쟁은 인간의 최선과
인간의 최고가 만나는 문명과 국가 간의 충돌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쟁은 최선과 최고가 만나는 국가와 문명 간의 충돌이다. 여러분, 전쟁하면 최선을 다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최고의 과학 무기를 동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뭔가요? 둘 다 망하든 어느 한 나라가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전쟁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요. 다윗도 최선을 다했지요. 최고를 동원했지요.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한 전쟁은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전쟁은 쓸모없는 소모전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제 아내랑 전화통화를 막 개동동하고 하다가 제 아내가 맨 마지막에 쓱 던진 한 단어가 비수처럼 제 마음에 팍 하고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됐어, 끊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탁 준비했는데 네가 이게 싸울 거냐? 하나 땅 하고 맞아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망한 가정인지 알려드릴까요? 끊임없는 부부 사이에 소모전이 일어나는 가정이에요. 둘 다 말씀과 은혜 가운데 둘 다 껴있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쓸모있는 전쟁입니까? 쓸모없는 소모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망하나요? 부부가 불화한 가정, 끊임없이 엉뚱한 소모전을 하는 가정. 어떤 국가가 망하나요? 끊임없이 내전에 휩싸여 있는 나라가 망합니다. 어떤 성도가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과 최고로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입니까? 아니면 엉뚱한 소모전입니까? 어제 그래서 근데 참 사람이요 되게 연약하고 악한 게 뭐냐면 말씀이 저를 때렸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제 안에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합니까? 말씀 안 보나요? 그런데도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최고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싸움인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이렇게 살다가 갔어요. 어떤 싸움? 성전 아니면 쓸모없는 전쟁, 성전 아니면 소모전. 무엇을 동원해서?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른 결과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전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옵소서. 기억합시다. 어떤 부부가 지혜롭지 못한 부부가, 어떤 가정이 불화한 가정일까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화하죠. 여러분, 부부간의 전쟁도요 최고와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되게 웃겨.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인경아. 이게 웃기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랑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니까요. 이건 되게 작은 의미고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하면요, 여러분들의 일, 직업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훨씬만 쓴 전쟁이다. 소모전이다. 우리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최고와 최선을 드릴 줄 아는 명철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나의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귀하게 평생을 살았다가 여러분을 표현하는
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지혜롭게 펼쳐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